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들이 의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여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실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큰 재앙이 되고 자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좋은 부모가 행하는 나쁜 실수로서 첫째로 영적 결정을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영적 결정을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큰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이들이 바른 결정을, 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그 아도니아라는 아들의 그 불행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하는 그런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완전한 아들이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자녀들의 잘못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교정해 주지를 몰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집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되고 또 암논 그 일을 다윗이 제대로 적절하게 조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원수를 갚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실추되게 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그 풍파, 이 전쟁의 모습들, 살육의 그런 슬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버지 다윗 좋은 왕이었지만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자 징계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까지도 결국은 거기에서 전장에서 죽고 많은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부모의 이 좋은 부모의 나쁜 실수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모든 부모들이 다 좋은 부모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동기나 그 마음이 다 선한 동기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알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고 우리들의 아이들에 대한 무심코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내 삶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실수들 가운데 아이들 앞에서 잘못하는 것 하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비난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이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그 마음에는 이 정의감, 공정, 그렇게 이 아버지의 행위가 공정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왕의 식사에서 다윗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요나단과 미리 약조를 하고 이틀 동안 거기에 왕의 식사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자리에 왜 다윗이 안 나갔는지 그 연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요나단과 미리 약조를 했습니다. 거기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말하기를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 아버지가 왜 너를 죽이겠느냐? 너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용사요. 이 아버지에게 충성되신한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이 혼자서 아버지의 식사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결국 이튿날 때에도 이 다윗이 보이지 않을 때 결국은 사울이 본심을 드러내고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단창을 들어서 다윗의 편을 드는 요나단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다윗을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실망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해서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담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잘못된 말은 누구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3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실인 양 전파하는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더 과장해서 더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한다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종류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건설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는 기쁠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내가 재미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고 내가 특별히 말씀을 나와 함께 그 말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경우일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 이 올무를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9절 말씀 누가 읽어보실래요? 제가 성경을 다 올릴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미리미리 찾으십시다. 잠언 20장 1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20장 19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번 예.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요. 내가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되지 말아야 될 걸 감추어줘야 될 것들, 덮어줘야 될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술을 벌린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4절을 또 누가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삼가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조심해라. 이웃을 조심해라. 이웃 사람들과 특별히 거기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만났을 때의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요.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이 말은 다른 데 하면 안 돼. 니만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얘기들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에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라, 또 거기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빠졌네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뭘 안 한다고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 내가 정말 이거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에 제갈을 먹이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경건이라는 것이 헛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들이 이 교제를 핑계해서 우리 함께 모일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는 한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제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 상실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는 reprobate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사람들이다, 혹은 전혀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 마음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이제 회복에 가망이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된 사람들, 폐륜아들 그렇게 부를 때에 거기 reprob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함으로 그들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 매를 때리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치 않을 때 주님께서 버려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버려진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 아예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거기 보게 되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그리고 말하기에 또 수근수근하는 자요.
사람들과 다니면서 작당하고 수근거리고 한담하는 일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을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들의 온갖 문제들을 감추어 놓고 사람들의 문제를 덜추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완전히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이다. 완전히 이 쓰레기같이 완전히 타락하고 이 표련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말하기를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요. 여기 시편 101편 5절인데요. 시편 101편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극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극히 한다. 그 말은 도끼나 칼로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은근히 말로서 정말 그 사람들을 그 인격을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고 사람들을 무가치한 사람들로 이웃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사람들을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제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시고 그 말씀을 또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3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십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혀만큼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물론 혀만큼 우리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건설적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그것이 말하기를 온 몸을 주장하게 된다고요. 큰 것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나무를 숲을 태우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의 파멸의 불, 그것으로서 온갖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의 관계가 이 혀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 부부들이 혀의 사용을 잘못하게 될 때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그 귀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담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사람들이 대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주제로 아이들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께서는 한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님이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한담하는 것은 더 나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한담을 해서는 안 됩니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을 지도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가면 아이들이 내가 저만큼 가면은 되게 걔들이 먼저 인사를 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거기 남자아이들이고 여자아이들이고 가까이 가면은 걔들이 인사를 하는 게. 그래서 거기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를 줘서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설명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 하긴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의 인적 사항을 알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른들 부모들로부터 이 기성 세대에 대한 불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든지 집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말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도 말고 때로는 그 이름을 물어도 이름을 거기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때로 이름까지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 전화번호를 주는데 엉터리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전화해 보면 전혀 이 다른 번호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왜? 오늘날 세대가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믿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아이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이들 앞에서 그것이 악한 것이지만 특별히 부부가 서로 비난하는 것,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비난하고 엄마가 아빠를 비난하고 그럴 때에 아이들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상실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두고 세력 다툼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게 이 아이는 내 편이다. 저 아이는 그 엄마 편이고 이 아이는 아빠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아이들을 두고 그런 갈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 중에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이들 앞에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정말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매질을 했다고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쫓아가가지고는 그냥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의 멱살을 붙듭니다. 자기 자녀들을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 자녀들을 지금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혹은 권위에 대해서 존경을 상실하게 만들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들 곁에서 권인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될 그때에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으려 생각이 됩니다만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돈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도 나갔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아마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냐?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 아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사들은 전부 돈만 안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의 삶 속에 갈등이 있어서 진짜 그 삶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목사에게 나가게 되겠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그 아이들의 그 길을 진짜로 필요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차단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그들의 영적 삶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나 선생님들이나 그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지 지도자들, 우리들이 아이들 앞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코 하는 그 비난의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 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워둬야 될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권위를 선택할 때에 바른 권위를 선택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 갑니다. 아무 사범이나 아무 도장이나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죠.
피아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든지 이 영적인 사람들 아이들에게 바른 지도자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과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내게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태권도 이 사범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부모들은 항상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아이들 편에 서면 안 돼요. 아이들 편에 서고 지도자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말을 동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자기 말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어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요? 우리들은 전부 이 마귀에게서부터 거짓말을 배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거짓말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거짓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낸 어느 지도자에게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은 일단은 지도자들 편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지도자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이 권위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님이 실수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 지도자들을 신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이 자기들이 부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거,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을 감추고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꾸지람을 들었어? 내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친구가 내게 옆에 짝꿍이 내게 뭐 어떻게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알아보면은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문제를 시작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지도자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일단 책망을 하고 아이들의 행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자들과 필요하다면 우리가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게 될 때 아이들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를 우리가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판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그것도 위험한 것이지만은 아이들이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 무엇이 진리고 바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하게 될 때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가 비난하기 전에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은 괜찮지만 판단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판단이나 분별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라든지 그 사람의 자세라든지 이 진리와 거짓이라든지 원리와 타협에 대한 그 분별은 우리가 하게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어려서부터 비판적인 자세들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될 때 결국은 아이들의 삶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다윗을 비난했어요. 그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을 이제 경원했고 다윗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울이 알았어요. 자기보다 다윗이 더 어려운 줄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있었던 그 우정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줄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나는 네가 첫째가 되고 내가 둘째가 된다는 것 그거 다 알고 있다. 요나단은 거기 다윗에 대해서 그러한 그 겸허함과 진정한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대했는데 이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다윗은 충직한 신하였더랬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충성된 신하가 없었더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봤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부마를 삼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딸을 이제 이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집안 식구에 자기 집안 식구 다시 말하면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 요나단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아버지와 또 정의로운 다윗 그 사이에서 그는 갈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비난은 그를 노엽게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 식사도 하지 않냐고 식사 자리에서 이 요나단이 뛰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한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죠? 한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나가서 전투 중에 그들은 거기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사울을 심판하실 때에 그 아들 요나단도 함께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12절까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고요. 악한 말을 거치라고요.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요. 그 귀는 주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이 뭡니까? 주님의 분노의 낯, 주님의 이 엄중한 낯으로 이 악행하는 사람들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잘못된 말들, 비난들, 한담, 비방, 판단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소리가 기억하십시다.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아이들 앞에서 깨끗이 못한 말을 잘해요. 그렇죠? 이 무슨 놈아 그런 얘기 잘 하시죠? 예, 물론 우리 어머니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에 우리 어머니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내가 들은 걸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거기 내 마음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말들 막 이렇게 어머니들이 막 하시는 그런 얘기들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함부로 깨끗하지 못한 말들, 정말 거기 세우지 않는 말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저급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못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의도가 어땠든지 동기가 어땠든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든지 간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악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로서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됐을까요?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삼촌이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 딸이 삼촌한테 S자 들어가는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 어디서 배웠을까? 부모들이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런 말 우리한테서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듣고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혹은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 때는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붙어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우리가 입 밖에서 내는 그 말들을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듣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아이들 앞에서 정말 더러운 어떤 삶의 어떤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우리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재미삼아 하는 얘기들 가운데 온갖 음란한 얘기들 또 이성적인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 추악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것 그것은 그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근처도 안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깨끗하지 못한 것들요.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말들 어리석은 말들 그리고 희롱의 말 내가 장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들은 주님께서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정말 그 더러운 말들, 엄란한 얘기들 혹은 그 깨끗지 아니한 것들 주님께서 희롱의 말이라 하더라도 농담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들, 무익한 말들, 아무 뜻없는 말들, 정말 의도되지 아니한 말들, 그런 말들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것이 어린 아이일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의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화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그만 연못에 깨구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으로 거기 연못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으로 돌을 던졌지만은 그 돌에 의해 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고 생각 없이 우리들이 때로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권위들이나 아이들의 권위들이나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아니한 말로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게 될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 물론 요나단의 경우에는 정말 아버지의 그 악한 동기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큰 상처였더랬어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한담하는 것,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리들이 악한 말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나 또 우리의 주위의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논하지 않는, 사람들을 논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위대한 마음은 아이디어에서 대해서 얘기합니다. 작은 마음은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억이 나요. 큰 마음은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위대한 마음은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큰 마음은 일을 얘기합니다. 작은 마음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좀 더 이 비전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일, 그리고 아니면은 사람, 내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두고 논한다면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요.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대화를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긍정적인 얘기,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아이디어들, 저들의 장래에 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